10월 29일 연중 제30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에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로 제시되었던 율법은 10계명에서 출발하여 작고 늘어난 결과 예수님 당시에 613가지였습니다. 너무 많아 기억하기 힘든 조문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료하게 답변하십니다. 삶에서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계명일까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 소설에서 삶에서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사랑해야 하는지 일러줍니다. 구두 수성공 세모는 아내 마트리노와 외투를 함께 입을 정도로 가난하였습니다. 세모는 얼마간의 돈에 외상값을 받아서 아내의 외투를 만들 가죽을 사기 위하여 시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가죽도 못 구하자 홧김에 술을 마시는데 가져온 돈을 모두 탕진합니다.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가 교회에서 알몸의 젊은이 미하엘을 발견합니다. 세모는 자신에게 귀찮은 일이 생길까 염려하여 그냥 지나가다가 처근한 마음에 돌아서서 자신의 겉옷을 입히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빛받아 시장 보고 올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그렁뱅이를 데려오자 기가 막혀 바가지를 긁었지만 처근한 마음이 들어 따뜻한 음식을 차려줍니다. 거지 청년 미하엘은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이후 젊은이 미하엘은 성실하게 구두 수선을 배워 능력 있는 구두 수선공이 됩니다. 덕분에 세모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족 신사가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고급 구두를 주문했지만 젊은이는 구두 대신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세몬이 이를 책망하는데 곧 신사의 하인이 와서 구두가 아닌 장례용 슬리퍼를 지어달라고 합니다. 미하엘은 준비했던 슬리퍼를 전해주면서 두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미하엘이 세몬의 집에 온 지 6년이 지난 어느 날 고아가 된 쌍둥이 여자아이를 기르는 여인이 아이들의 구두를 맞추러 왔습니다.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보던 미하엘은 세 번째로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미하엘은 세몬에게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셈은 6년 동안 미하엘이 3번 웃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물었습니다. 미하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은 하느님의 천사였는데 6년 전 하느님이 한 영혼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셔서 세상에 내려왔다. 그런데 여인이 죽으면 쌍둥이를 누가 돌보나 걱정이 되어서 하느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빈손으로 하늘로 돌아갔다. 그러자 하느님은 미하엘에게 3가지 숙제를 냅니다. 첫째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의 질문의 답을 세상에 내려가서 찾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미하엘은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세몬과 마트료노가 대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족 신사가 곧 죽을 것을 모르고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주문하는 것을 보고 사람에게는 미래를 아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압니다. 구두를 맞추러 온 쌍둥이는 6년 전 미하엘이 거두어야 했던 여인의 딸들이었습니다. 미하엘의 걱정과 달리 아이들은 이웃 여인이 잘 키우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미하엘은 이런 말을 남기고 하늘로 돌아갑니다. 내가 인간이 되고 나서 무사히 살아간 것은 자신의 일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하든 술주정뱅이든 부부싸움을 하든 하느님의 사랑을 지닌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아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6년 전 나의 걱정과 달리 고아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은 한 여인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 고아들을 가엾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흔히 세상을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에 의해 살아갑니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느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 사랑, 톨스토이가 말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인 사랑은 무엇일까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려는 움직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녀 간, 가족 간, 예술 등 여러 형태의 사랑이든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헌신입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기적인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상대방을 위한 헌신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에게서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사랑은 진정한 삶의 지혜이자 첫째가는 계명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를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창세기에서 아담은 자신을 떠나 하와와 한 몸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사람이 되시어 인간과 하나가 되신 사건이 바로 구세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은 본질상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통하여 자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를 하나님과 일치시켜 주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체의 과정을 통하여 사랑은 분열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